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실존에는 필수 조건이 있다. 그가 말하는 조건 세 가지는 첫째는 영성이요, 둘째는 자유요, 셋째는 책임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어떤 매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 욕심, 물질적인 욕심, 명예,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간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풍요롭게 만드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인간의 유일한 생존의 무기죠. 6.25 때 일어난 일인데요.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시 살아올 때까지 우리가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할게. 너는 어딜 가든지 우리 부모가 너를 위해서 새벽 5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전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전쟁터에서 그 험한 곳에서 이제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늘 귀에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도 그를 붙듭니다. 그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에 그때 새벽 5시가 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 순간 총알이 그 병사의 머리 위로 슉 하고 지나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기에 그 무릎을 꿇었기에 그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12일,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방송 프로에 유명인이 나왔는데 그 누구냐면 가수 이승철이에요. 이승철.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이었는데 아내와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아내와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를 아주 뿌듯하게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새벽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소감을 밝히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그 프로를 본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승철이 그리스도인이야? 거기에다가 새벽 기도를 다녀?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실제 있는 일이고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승철이. 아내 잘 만났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고 새벽 기도하는 형제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뿌듯하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바울이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달라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삶의 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전제입니다. 기도의 전제. 어떻게 기도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30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조가 있어요. 먼저 기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망신살을 겪은 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사랑의 역사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뜨겁게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은 없어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또 하나의 아주 걸작이 있는데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내가 된 마르다라는 여인하고 처음에 교제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르다와 오랜 시간을 가질까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되는 분이 일주일에 3번만 만나라고 주문을 했대요. 일주일에 3번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 후안 카를로스가 마르다와 일주일에 몇 번 만났을까요? 매일 만났어요. 3번만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허구한 날 만났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시간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사랑해요.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후안 카를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이게 기도다.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나와요. 놀러 가자 그러면 다 나와요. 기도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후안 카를로스가 생각하기를 왜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지 않을까? 기도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고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로망스다. 영어로 얘기하면 로맨스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기도예요. 여기에 어떤 생산성을 따집니까? 하루 종일 함께 데이트하고 즐기는 것,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그 만남은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게 로망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배어있는 삶이 기도라고 그는 정의를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그만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삶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든 사랑이 없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제가 목사만 안 됐다면 이 간증이 더 파워풀했을 텐데, 제가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기도 많이 해도 목사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기도의 전제가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기도는요 그냥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힘이라는 것은 빠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웃풋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뭐예요? 공급받아야 돼요. 인풋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와요. 힘이 빠져서. 기도는 힘든 노동이에요. 기도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면요 소화가 다 돼요. 여러분 식사하고 기도에 1시간만 가져봐요. 배고파요. 저는 그래요. 이 청년들 그런 거 몰라요? 기도에 1시간 하면 소화가 쫙 돼요. 소화불량으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처방약 중에 이런 처방이 없어요.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쫙 내려가요. 왜 그래요? 힘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요.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이거는요, 힘을 쓸 때 혼자 쓰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돼요. 힘을 같이 하여. 그래서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 전쟁을 뭘로 싸웁니까? 칼로 싸우죠.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세는 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그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도의 힘에 의해서 그 전세가 결정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뒤에서 손만 내려오면,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막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시 이기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그 도구는 뭐냐면 이 손이었어요. 손. 기도의 손. 근데 누가 기도하냐면 몇 사람이 기도하냐면 3사람이 기도해요. 3사람. 모세와 아론과 훌. 이 3사람은 다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친척.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뭐 어렵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기도하는 가족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믿지 않아. 나밖에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 교회.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저에게 기도 부탁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게 전혀 귀찮지 않아요. 전혀 짐이 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 나는 내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 구조로 말하면 구역 또는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소그룹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요 힘이 훨씬 덜 들어요.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지만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따로 혼자서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건 힘이 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만큼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잠자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자신을 한번 쏟아 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시겠는가. 기도의 노동에 따르는 피곤과 지침이 있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지쳐서 멈추겠지만 나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은 그 기도는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식, 내 일터, 그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 행위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삶 전체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이타적인 기도를,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살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 깨달은 거는 기도는 인격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고, 내가 정말로 변화된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은 아프리카 산골의 작은 마을에 일어나는 일인데, 선교사님이 거기 작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마을 사람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가르쳐 주기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참 순진하게 선교사님의 가르침대로 이 마을 근처에 있는 숲속에 자기 기도처를 하나씩 마련하는 거예요. 매일 2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기겠죠. 사람이 발자국이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길이 생기고 기도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풀이 자라는 기도처가 있어요. 풀이 자라. 그러면 길도 그렇고 길도 막히고 또 기도처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그 기도처에는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기도를 멈춘 거죠. 그러면 그 지나가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그 기도처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쉬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서 이제 또 그 길을 내고 기도처를 또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 권면한 조언을 한 사람이 자기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재미있는 얘기인데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굳어 있어서. 대신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풀이 자라게 한 그 기도처 주인을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생명길을 잘 닦아놨어요. 이제 우리랑 같이,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주님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그 형제가 혼자 어떻든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삶의 자리에도 기도처에 풀이 자라가지고 기도의 흔적이 없어져요. 기도길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이 저는 무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기도처에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여기가 기도처였는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함께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어디 3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놔요. 첫 번째는 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가지고 차가 역주행 가가지고 여러 사람 죽었어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나갔겠죠. 근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평범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냐면 안전에 대한 필요가 있어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 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건짐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결사대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된 결사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차원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못되게 하냐면 악한 말, 악한 행위로 그냥 바울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악해져요. 스스로도.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악해지고 강팍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선한 사람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세상의 문화를 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방향으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의 문화 속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거룩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나는 이 선한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심과 함께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매일 이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게 수고에 대한 보상이고 열매죠. 그런데요, 열매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내가
열심히 심고 또 물을 주고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해도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해놓고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바울이 31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31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갖다 주려고 그래요. 구제금. 이 구제금을 갖다 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성탄절 앞두고 뭐라 그래 이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구세군 자선 낭비, 자선 낭비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자선 낭비 하는 것처럼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럼 도움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안 받아요. 그죠? 내 자존심이 있지 말이지. 당신 도움은 없어도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렵게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져갔는데 당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럼 어렵게 간 목적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요, 죽어도 좋은 말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 경우? 대답이 없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 속상하죠. 말하자면 일하고도 전혀 성과가 없는 거예요. 어부로서 베테랑이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면 그냥 고기가 그냥 술술술 잡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거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헛수고라고 얘기해요. 헛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헛수고예요. 이것처럼 실망스럽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낙심이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이 일이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도 문제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도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 사용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구조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하나 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아무 기도가 필요 없다.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것조차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사람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저 유명한 설교가 비처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대요. 세 가지 고생. 첫째는 일을 하기 전에 걱정하느라 고생한대요. 또 둘째는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한대요. 셋째는 일을 끝내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또 고생한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피조물로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야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다 쉼이 필요해요. 어떤 쉼은요, 여러분이 3박 4일 놀러 가면 쉬게 됩니까? 노느라고 바쁘죠. 피곤해요. 노는 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난 쉬러 가는 사람이 피곤해져서 돌아온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럴 바에는 모토로 쉬러 가요. 그런 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비생산적인 쉼도 많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쉼이 뭔지 32절을 보시면요.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진짜 쉼이 되려면 편해야 돼요. 편히 쉬게 하라. 그죠? 편해야 쉬는 거예요. 뭐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사람들이요, 편하지 않아서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려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편한 쉼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한 쉼이 있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32절에 보면 함께 편히 쉬다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쉬려면 잠을 자야죠. 그래도 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도 여전히 쉬고 싶은 사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힐링,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들 속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쉼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로마 교인들과 함께 편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더 피곤할 적이 많아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인간적인 사심, 이해득실,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상 누구를 만나면 피곤하죠? 편하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런 일체의 사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는 사람, 그런 만남이 있으면요, 거기서 놀라운 힐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교제가 이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만으로 그 속에서 함께 하면요,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 이루어져요. 격려가 되고. 이 바울은요, 그런 모임을, 그런 교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교제가 있습니까? 이런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이런 교제를 위해서,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누구 친구를 만나더라도, 모든 만남 속에서 이런 힐링이, 이런 쉼이, 포괄적인 쉼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런 풍성한 쉼을 주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세 나무는 다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좋은 보석함,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보석함이 되는 꿈이 있었고, 두 번째 나무는 군함이 되는, 그래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군함이 되는 꿈이 있었고, 세 번째 나무는 그 산마루에 사람들의 사랑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아름답게 우뚝 서 있는 나무가 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때가 됐어요. 나무꾼이 그 산마루에 찾아와서 그 첫 번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의 꿈이 뭐예요? 네, 보석함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석함이 되기는커녕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군함이 되고 싶었어요. 군함이 되기는커녕 이 한 어부에게 팔려가지고 작은 어선이 돼서 호숫가에 띄어졌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나 역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무슨 꿈이 뭐예요? 산마루에 아름다운 사랑받는 나무가 되고 싶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한 목수에게 팔려가지고 뒤뜰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더니 로마 병사의 명령에 따라서 놀랍게도 그 나무가 변신하게 됩니다. 뭘로? 십자가로. 이 스토리의 전개는 그래요. 그 여물통, 보석함이 아닌 여물통이 된 그 여물통 안에 세상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딱 담겨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아기 예수님을 담죠. 그리고 초라한 작은 어선이 된, 군함이 아닌 작은 어선이 된 그 나무는 어느 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만왕의 왕을 모신 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나무로 변한 그 나무는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셔 죽게 되죠. 그러나 훗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보다 더 아름다운 나무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세 그루의 나무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손을 잡고 또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수고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안식이, 힐링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누구와 기도하십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2016년 기도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